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불신하는 거죠. 불신. 이 불신앙의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나를 멸시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멸시하는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 거예요? 쟤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멸시하는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멸시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은 제가 여러분을 멸시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멸시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남쪽으로 바로 밑에 이제 가데스바네아, 그 주변은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라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들을 이제 40일 동안 보내서 땅을 정탐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자,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요. 잘 보이죠? 예? 지도가 시내산에 여기 출애굽해가지고 한 3개월 3월 되던 해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에서 11, 2개월 정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머물면서 이제 율법의 말씀도 다 받고, 민수기 10장까지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고 그렇게 하다가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다시 가니까 이제 다시 광야길을 갔는데, 여기 하세롯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되죠. 하세롯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세롯. 자, 민수기 1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치니라. 다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하세롯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2장에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당신과만 말을 했느냐,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제 반기를 들고 지도자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어디서 있었냐면은 여기 하세롯에서 있었습니다.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바란 광야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란 광야죠. 여기는 시내 광야고 여기가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진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바란 광야에 진을 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이다. 가데스바네아는 이제 외우세요. 가데스바네아. 잘 안 외워지죠? 가데스 네? 바네아. 가데스바네아입니다. 가데스바네아. 자, 여기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서 이쪽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남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나중에는 40년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거 뺑 돌아가지고 다시 와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닙니다. 여기 남쪽에서 이게 남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간이 40년이 걸렸는데 2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2년 만에.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2년 만에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은 2사람 빼고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이 광야를 헤매다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랬죠.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남쪽으로 쫙 올라갔다면 그냥 2년 만에 그 200만 사람들이 쫙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텐데,
요 이제 정탐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 14장 여기서 이제 겁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무슨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은 다 된다, 안 된다? 다 된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 됩니다. 하나님 믿고 살면 다 됩니다. 힘내세요. 힘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 13장의 말씀을 한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서 이렇게 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첫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 우리 신학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다 예정되어 있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이 신학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자,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씩 수령을 뽑아가지고 좀 지도자급으로 뽑아서 12명으로 정탐을 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아니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쭉 올라가면 되지.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니냐. 저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이 그냥 막 천둥 번개를 치고 막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만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는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도자로서 해야 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지금 지형도 잘 알지 못하고 누가 거기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성읍이 얼마나 든든한지도 모르고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이기기가 거의 어려워요. 저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일본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쳐들어올 때는 그 스파이들이 미리 그냥 계속 들어와서 다 이미 땅길을 익혀놓고 들어왔지만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에 가본 적도 없는 땅. 그래서 이제 저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정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저 땅을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저 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 열심히 하시죠? 나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도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줘요. 또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교회 부흥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은 상호 모순되는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함께 가야 하는 개념입니다. 함께 가야 하는 개념. 자, 여러분 그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두 개의 노를 젓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하여튼 젊었을 때인데도 이 한강에 두 개 노 젓는 배를 이거 하다가 손이 다 쥐가 나고 까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 어려워요 이게. 예? 근데 배가 앞으로 가려면은 양쪽 두 개의 노를 탁 잡아서 오른손 왼손이 동일한 힘으로 쫙 이래야지 배가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오른손이 더 셉니다, 힘이. 그러니까 막 하다 보면 배가 어떻게 돼요? 빽을 돌아가질 않아. 예?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수영을 했는데 수영을 잘 못해요 제가. 근데 1학기 때는 이제 축구하고 농구 해가지고 A 플러스를 맞았는데 체육 시간에 교수님이 수영을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수영장 가서 이제 수영을 했는데 이게 잘 머리를 품팔을 해야 되는데 머리만 들면 빠지네. 나는 이상하게 물하고 잘 안 치네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25m잖아요. 이거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머리를 들면 빠지기 때문에 숨을 안 쉬고 가자 저기까지. 머리 쳐박고는 갈 수 있거든. 쫙 머리 쳐박고 가는데 보니까 뭐 탁 가더라고. 와, 다 왔네. 딱 보니까는 한 20m 왔는데 옆으로 갔더라고요. 옆으로. 애들이 막 웃고 있어요. 이렇게 간 거예요. 오른손이 세니까. 예? 이쪽으로 쫙. 난 또 다 간 줄 알았어요. 숨을 꾹 참고 간대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참 제 성적표에 C 플러스를 내가 체육을 해가지고 C 플러스를 맞은 건 처음이에요. 운동을 다 잘하는데 수영만 못해. 하여튼 물에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물에 들어가면 맥주병이야. 물에 들어가면. 그래서 수영장은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을 지금도 잘 못해요. 수영을. 자, 이 노도 그래요. 그래서 노가 하나는 기도의 노고 하나는 우리 인간의 노력의 노예요. 우리 인생이. 그럼 이게 앞으로 가려면 기도와 노력이 딱 균형을 이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되고 교회도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해야 될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돼. 이 두 노를 쫙 우리 교회도 쫙 앞으로 가고 여러분 인생도 쫙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저 지형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 탁 뽑아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순종해가지고 지금 12명을 쫙 다 보내는 거죠. 자,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동시에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예? 어떤 우리 신학교 다니다 보면은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 전도사님들과 공부 열심히 하는 전도사님들이 옛날에 좀 나뉘어 있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 공부를 잘 안 해. 예?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를 잘 안 해. 기도를 잘 안 해.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시험 때 공부를 안 하고 주여 시험 잘 볼까요, 안 볼까요? F 맞지 뭐 공부를 안 했는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훌륭하게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기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나눠져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일도 또 나뉘어. 자기는 뭐 했다 그래요? 나는 심었다. 그러니까 심었다는 말은 씨를 뿌리고 심었죠. 고린도 교회 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은 선교사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 나는 심었어. 근데 심어만 놓으면 뭐예요? 자랄 때 잘 가꿔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돌봐주고.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신학자입니다. 아볼로가 와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잘 양육했어요. 나는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잘 자라게 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그게 물을 준 거예요. 잘 자라도록. 그런데 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누가 계셨어요 또?
하나님이 계셨어요. 결국 그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교회 여기 중요한 게 나타나져요. 예? 우리 인간도 심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또 이 가르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이 또 열심히 전도하고 다 이렇게 각자가 열심히 일해. 그러나 우리가만 또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이걸 다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야 교회도 되고 인생도 되는 거예요. 인생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뭐 씨를 뿌렸던 물을 줬던 최선을 다한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 아멘. 예? 여러분 상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 배우들이나 가수들도 이제 막 영화도 찍고 노래도 하고 그러다가 연말이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대종상이니 뭐 상을 받잖아요. 예? 그 옛날에 보면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순재 선생이 그 80이 넘은 나이에 상을 받고 엉엉 울더라고. 엉엉 울어. 야, 저 연세에도 저 상을 받으니까 저렇게 기쁜가 보다. 예?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 여러분 이제 잠시 잠깐 하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심는 자도 하나님이 상 주고 물 주는 자도 상 주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거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밑에 앉아서 박수만 치는 자가 되지 말고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거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맡겨진 인생 또 사명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인생. 자, 두 번째 큰 주제는 직접 보고 느끼라. 그리고 세밀하게 계획하랍니다. 직접 보고 느끼라. 세밀하게 계획하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들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수령 좀 높은 급에 있는 그런 이제 경험 많고 지식 있는 사람 12명을 다 보냈습니다. 그 명단이 4절부터 16절까지 어느 지파에서 누가 어느 지파에서 누가 이렇게 자세히 다 소개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말하면은 직분을 받고 자기의 이제 직임이 맡겨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12명이 뽑혔습니다. 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은 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냥 뽑아놓고 모세가 야 갔다 오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참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보면은 알아서 가서 정탐하고 와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모세는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에요. 정밀하고 세밀하게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17절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라는 것까지 다 지시해주고 있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먹을 즈음이었더라. 자, 여러분 뭐 느낍니까? 모세의 지시는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탐로, 정탐할 지형, 거주민들에 대한 정보, 땅의 상태, 성읍의 형태, 땅의 실과를 가져올 것 등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상당히 자세하게 매뉴얼처럼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뭐 전도사하고 부교육제 할 때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답사를 가. 답사를 갔다가 이렇게 그냥 갔다가 그냥 또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갈 때 거기에 뭐 음향은 제대로 되는지 뭐가 되는지를 다 안 보고 그냥 쓰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교동교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수련회 가기 전에 교육자회를 꼭 합니다. 모여서 답사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런지 거기서부터 다 물어봐요. 그 사람 매뉴얼이 있어요. 그분 하나하나 대답을 못해. 그날 그냥 진짜 어린이 말로 작살나는 목사님한테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혼나는데, 그거는 혼나면서도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워야 된다. 에? 거기 갔으면 왜 갔다 온 거예요 도대체? 에? 음향이 되는지, 스피커는 제대로 있는지, 뭐 다 소리가 나오는지,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지, 식사는 어떤지, 에어컨이 있는지, 아이들 잘 때 덥지 않겠는지, 모기는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을 해와야 이제 준비를 해가서 편하게 되는데, 지도자가 이렇게 세밀하게 안 하면 같이 간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해요. 그 지도자 때문에. 예? 그 세밀하게 다 해서 가는데 이렇게 딱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가는 사람 컴퓨터로 해서 다 뽑아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점검하지 않으면은 점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갔다 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거기 부족하기 때문에 가져가야 될 거, 스피커는 있지만 스피커가 좀 낡았다, 예배가 안 된다, 저걸 찬양, 그럼 여기 스피커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가면은 정말 은혜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함께 일하거나 또 이제 온 분들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은혜를. 금요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기 금요기도 여기 악기 팀도 있고 싱어들도 있고 다 미리 와서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고 하나하나 할 때 하면은 저기서 이제 클릭 넘기는 사람하고 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 되지. 여기서 노래 옮기는데 저기서 딱 넘기지도 못해가지고 계속 여기 다른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거 틀어놓고 온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준비가 안 되니까 준비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습성을 들여서 열심히 하면 그게 자기 몸에 배야 됩니다. 몸에 배도록 하나님의 일이나 인생이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있었죠. 장관급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오늘 고향에서 온 이제 동생들을 통해서 조국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신앙은 다 무너지고 안타까운 모습을 듣고 이제 웁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기 돌아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곳을 다 세우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금식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총독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부임을 해요. 그 총독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오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문서에다가 다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성의 상황을. 그러니까 아마 그걸 다 읽어봤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그 읽고 그냥 끝나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그 사람들이 올려준 보고서 읽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아주 신복들만 데리고 밤에 몰래 이제 암행시차를 나가요. 암행시차를 나가서 자기가 그 다 예루살렘 성을 돕니다. 돌면서 그 땅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하고 보고 느껴요. 자기가 발로 밟으면서. 예? 가다 보니까 성벽이 여기저기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문은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도로들은 다 파손되고 무너져 길이 끊긴 곳이 많았어요. 자, 안타까운 일들. 그거를 보고서로만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다 발로 밟으면서 만져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걸 다 느낀 거예요. 느끼고 만져본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네?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거짓말로 보고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 털러나오겠죠. 그 한 바퀴 돌아오면은 그 보고서 내용에 이제 보고서 올린 사람들 어느 놈이 거짓말하고 어느 놈이 제대로 진실하게 했는지는 금방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아무도 몰라 했는지. 그렇게 철저하게 다 온몸으로 느끼고 돌아와서 이제 성벽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저도 많이 배우고 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노력을 가져.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모세처럼 계획적이고 세밀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귀한 시간이에요. 오늘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그렇게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직분자 헌신 예배 드릴 때 그
했던 예화 이야기가 있어요. 이어령 선생 책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했는데, 일본의 이제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한 청년이 이제 면접을 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하다가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막 읍소를 하는 거죠. 제 어머니가 있는데 호르몬이 모시고 어머니 이제 이렇게 봉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합격시켜 주시면 나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막 읍소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일본의 회장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그러면은 집에 가서 자네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라 그래요. 발을 씻겨드리고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집에 가서 어머니 발을 이제 씻겨드린, 발을 난생 처음 이제 어머니 발을 딱 손으로 만져본 거예요. 만져보고 느껴보고 눈으로 본 거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살아왔던 그 발이 우리 인생 몸에서 제일 험한 게 뭐예요? 험악하게 생긴 게 발이잖아요. 제일 대접 못 받는 게 발이에요. 얼굴은 맨날 저도 주름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게 지방이라 그러더라고요. 지방. 요걸 또 요거만 아니면 내가 40대로 보이는데 이러면서 막 손도 막 쫙 하고 막 또 운동도 해서 막 근육도 길러는, 발을 한 적이 없어. 발이 발이 제일 박대를 받아요. 물론 이제 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머니 발을 만지니까 나무 토막 같은 이제 막 자기들 왜 살았던 험난한 발이에요. 그 어머니 발을 끌어안고 이제 운 거죠.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 발을 만져본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제 회사로 돌아와서 그 회장님 앞에 왔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 발을 보고 만지고 그 고생하시는 어머니 발을 봤는데, 회사 이제 취직 안 시켜줘도 좋고 하여튼 좋은 걸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갈라 그러니까 회장이 부르는 거야. 보게 내일부터 와서 일하라는 거야. 내일부터 와서 일해라. 왜 합격했을까? 이어령 선생이 물어보더라고. 왜 합격시켜줬을까? 효자라서? 효자로 합격줬을까? 아니에요. 중요한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어머니의 사랑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네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들어와서도 고객들이 있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직접 네가 보고 만져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거예요. 고객을 직접 만지고 느껴라. 그런 교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또 여기 우리 교인들 많은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사명감이 더 들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명도 감당하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큰 교훈은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데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죠.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자, 12지파 대표들이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왔어요. 상세하게 다 이제 보고 느끼고 직접 발로 밟아보고, 그리고 이제 가데스바네아에 모여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 그 200만의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 보고회를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고생 끝이다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객관적인 팩트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다 똑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봤으니까. 객관적인 것, 그건 뭐예요? 다 자기 눈이 보는 팩트, 사실들이죠. 사실들. 자, 이거는 컵이잖아요. 컵이 하나 저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지 이거는.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뭐 다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한 얘기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내린 주관적인 판단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 오늘 먼저 봅시다. 10지파 정탐꾼들의 보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죠. 불신앙적인 보고.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을 낙담시켜버립니다. 낙담시켜.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보면 참 좋은 땅입니다. 정말 족각가, 과연 족각거리 흐르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접속사가. 그러나, 이 부정적인 접속사가 나오는 거예요.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31절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말을 확 해버립니다. 이거 안 됩니다.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아요?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겁니다. 그런 말이죠. 자, 10지파 정탐꾼들의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내린 판단은 뭐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지 말자. 교회 안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여론을 주도해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또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 거주민들을 삼켜서 죽이는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거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강한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크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너무 장대해.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거긴 거인들이에요. 네피림들이 거인들이 있으면 등치가. 옛날에는 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창하고 지금 총으로는 멀리 쏘니까는 등치 큰 사람이 유리할까요? 저가 작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총을 쏴도 덩치 큰 사람은 맞을 때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1m 70으로 총알이 날아가면 저는 안 맞지만은 1m 80은 맞아 죽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그럼 가랭이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가랭이로 지나가 키 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가랭이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하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완전히 부정적인 얘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자, 이들이 본 객관적인 팩트는 다 사실이 거짓말한 건 없어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거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이었어요. 객관적인 사실로만 판단하면 이들의 판단이 맞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다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들은 이 모든 가능성에서 누구를 제외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길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은 거인이지만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남쪽으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점령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그게 제일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도 사막의 막강한 세력인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이 아낙 자손이 거인이든 키가 크든 성읍이 강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믿고 올라가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올라가면 이길 줄 믿습니다. 가서 취합시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습니다. 와, 그러고 올라갔겠지. 근데 그냥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입니다. 메뚜기 새끼입니다. 200만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버렸어요. 절망을 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 멸시하는 일. 아니 하나님이 끝까지 그거 못 이길까봐 14장 11절, 오늘 14장을 안 읽었는데 내일 다음에 공부할 때 11절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야, 내가 이제까지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저들이 아직까지 나를 믿지 않고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잖아요. 멸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은 뭐 당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뭘 당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멸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존재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주일날 아침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 말로만 해, 말로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게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고 좀 실망스러운 일만 닥쳐오면 낭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면서 울고 불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결국 이 사람들은 이 불신앙 때문에 이 축복의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약속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빼고는 출애굽 1세대들은 한 사람도 누리지 못했어요. 왜? 뭐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먼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광야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잘 보세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이 축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인간이 되셔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하죠.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 있고,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들을 현실을 볼 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만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겠죠. 믿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갈렙이에요. 갈렙.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기가 죽어서도 말을 못할 텐데 갈렙이 뭐라 그래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갈렙은 바본가요? 몰랐나요? 그 성이 강하고 거기 거인들이라는 거 안 봤나요?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울고 불고 절망하니까 조용히 시킨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가자. 울지 말고 하나님 믿고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갈렙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은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갈렙하고 함께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하고 두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의 어른들을 말하는 겁니다. 20세 이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어른들 중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다 약속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실제로 축복을 누린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너무 작잖아요, 그 사람이.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믿는 자가 누린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없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약속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기도의 노, 나의 노력의 노를 함께 열심히 지으면서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앞에 닥친 상황, 어려움, 고통, 불가능 그런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세 번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앙의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